오늘은 12월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된 대림절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입양에 관한 주제입니다. 흔히 한국 사회에서 입양이라고 하면 가슴으로 낳는 일이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가슴으로 이 아이를 내가 낳았다. 참 얼핏 들으면 굉장히 뭉클하고 또 감동이 있는 표현이지만 사실 이 말은 입양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적인 시각을 반영하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부모가 임신을 하여서 자녀를 낳는 것과 그리고 입양을 통해서 자녀를 갖게 되는 것, 사실은 구분할 필요 없이 모두가 그 가정에 자녀를 얻는 것이지만 우리는 출산과 입양을 구분합니다. 내가 자녀를 낳았다라는 것과 그리고 내가 가슴으로 낳은 자녀다라는 그런 구분을 은연중에 한다라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이 한국 사회라는 이 사회가 전통적으로 이 혈통과 또 가문을 중시하는 그 유교 문화의 영향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인식하지 못하지만 이 입양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이질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 한국 사회가 발달하고 또 경제 성장을 경험하면서 이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이 사회의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면서 그 입양에 대한 관심도 조금씩 커지고 그런 입양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도 많이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입양을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 이 말을 조금 바꿔본다면 이 입양에 대한 어떤 성경적인 근거는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은 입양에 대해서 과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라고도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을 찾아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실마리가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성경에서 가족에 대한 관점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가족관이 무엇인가? 성경은 가족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하나님은 무엇을 가리켜서 가족이고 가정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질문에 대한 실마리를 찾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입양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에 대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가족의 관념, 가족의 개념이 우리가 알고 있는 가족의 개념과 사뭇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흔히 우리는 가족이다, 가정이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같은 핏줄에 있는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부모의 자녀고 그리고 그 부모와 자녀가 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가리켜서 가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가족의 개념이 이루어지려면 중요한 전제는 같은 핏줄이어야 하고 그 혈연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자, 성경에서는 어떨까? 구약 성경을 보시면 언약, 약속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약속, 언약이라는 것은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자기 백성 사이의 약속의 관계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부모가 자녀의 부모됨을 혹은 반대로 자녀가 부모의 자녀됨에 대한 약속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점에서의 약속,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가족이라고 하는 약속을 의미하는 그 언약의 의미가 성경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근거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성경에서 언약, 약속은 혈통을 바탕으로 하는 약속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 자, 그런데 성경에서 언약이라는 개념, 이 약속이라는 개념은 혈통과 혈연을 포함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하신 언약의 말씀이 사무엘 하에 나옵니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과 다윗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같은 핏줄, 같은 혈연 관계, 그 혈통적인 가족의 의미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가리켜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약에는 어떤 관계가 있나 살펴보면 주인에게 손해를 입히고 도망쳐버린 노예 오네시모가 나오는 빌레몬서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주인에게 피해를 입히고 도망쳐버린 노예 오네시모를 가리켜서 사도 바울이 그 노예 오네시모가 졌던 그 빚을 내가 주인에게 대신 갚겠다라고 말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 오네시모는 내가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울과 오네시모는 이전에 알았던 사이가 아닙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오네시모를 가리켜서 바울은 그는 갇힌 중에 내가 낳은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모두가 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혈연 중심의 한 핏줄 아래에 있는 가족의 범주를 초월하는 이야기들이에요. 성경에 입양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나와 전혀 알지 못했던 아무런 관계가 없던 한 생명이 가족이라고 하는 한 울타리에 들어와 함께 먹고 자고 삶을 나누는 일은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의 시작이 되는 그런 마중물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 일이 일어났던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이 모세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인 가정에서 태어난 이 모세가 모든 히브리인 아기들을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하는 그 바로의 명령 속에서 남자아이 모세가 태어납니다. 모세도 그 명령에 따라 죽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죠. 그 죽음의 위협 속에서 이 부모가 이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선택했던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아들을 갈대 상자에 넣어서 버리는 거였어요.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아이를 살리기 위해 아이를 버려야 했던 이 당시의 현실이 있었던 거예요. 자, 생각해 보면 세상에 어떤 부모도 아기가 죽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이를 버리는 일은 없습니다. 아이가 죽으라고 아이를 내버리는 일은 없다라는 거죠. 자, 모세의 부모의 선택은 그럼 무슨 의미인가? 부모인 내가 이 아이를 데리고 있는 것보다 이 방법,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버리는 이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아이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그 부모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 오늘 본문 5절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5절에서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마침 바로의 딸이 나일강에 목욕하러 내려오고 그녀의 시녀들은 강둑을 따라 거닐고 있었습니다. 바로의 딸은 갈대 사이에 있는 상자를 보고는 자신의 여종에게 가져오라고 시켰습니다. 바로의 딸이 상자를 열어보니 한 아기가 울고 있었습니다. 바로의 딸은 불쌍한 마음이 들어 히브리 사람의 아기인가 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갈대 상자 안에 한 아기가 버려져 있습니다. 부모는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죽음의 위협을 피해서 그 아이를 버리는 것이죠. 근데 본문을 읽어보시면 안타깝게도 그 버려진 아이를 발견한 사람이 누구였는가? 애굽 사람이었어요. 그것도 히브리인 남자아이를 보이는 즉시 죽이라고 명령했던 그 바로 왕의 딸이 이 아이를 발견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본문을 보다 보니까 굉장히 흥미로운 성경의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6절인데요. 우리 6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상자를 열어보니 한 아기가 울고 있었습니다. 바로의 딸은 불쌍한 마음이 들어 히브리 사람의 아기인가 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바로의 딸이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잘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히브리 사내 아이를 발견하면 누가 가장 그 아이를 먼저 죽일 거다라고 예상이 되냐면 바로입니다. 바로가 한 명령이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은 누구일까요? 바로의 딸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6절을 보니까 굉장히 이상한 표현이 무엇이냐면 그 남자 아이를 발견한 즉시 죽일 것으로 예상되는 바로의 딸에게 성경은 그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로의 딸이 히브리 산의 아기를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 과연 이게 양립할 수 있는 표현일까? 히브리인의 아이를 죽이는데 가장 앞장설 법한 그 사람에게 그 남자아이를 발견했는데 그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 굉장히 이상한 표현이라는 거죠. 어울릴 수 없는 표현이 성경의 표현입니다. 자, 바로의 딸에게 들었던 이 불쌍한 마음, 그 마음에 원조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3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9장 36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시달리고 방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똑같은 표현이 마태복음에도 나오죠. 불쌍히 여겼다. 이 마음의 오리지널, 이 불쌍한 마음의 오리지널한 디자인, 이 저작권의 소유자가 누구냐면 바로 우리 주님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복음서를 살펴보면 예수님의 사랑이 사람들을 향하여 표현이 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표현이 무엇이냐면 주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빈번하게 나옵니다. 병자들을 고쳐주시려고 할 때 예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올 때 주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라는 이런 표현들이 복음서에 굉장히 많이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불쌍히 여겼다라는 표현이요, 구약과 신약에 사용된 이 표현의 언어적인 의미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한 가지 있냐면 이 표현 모두가 다 이 인간의 신체 부위와 관련된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자, 구약에서 불쌍히 여겼다라는 표현은요, 이 여인의 자궁을 의미하는 단어로부터 출발한 단어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이 무리를 불쌍히 여겼다,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라는 표현은요, 그 몸 안에 있는 창자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자, 신체의 기관이 불쌍히 여겼다라는 표현과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가? 사람의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진정으로 불쌍히 여겼다, 그 마음으로 사랑한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다라는 건 내 몸의 장기의 일부가, 내 몸의 일부가 움직인 것과 같은 그런 의미로 누군가를 불쌍히 여긴다, 누군가를 긍휼히 여긴다라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바로의 딸이 모세를 건져낸 것, 건져낸 그 모세를 죽이지 아니하고 품게 만든 것, 그 마음의 출발점이 어디에 있냐면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존재했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신체의 일부처럼 모세를 그렇게 여기고 그를 품고 사랑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바로의 딸이 모세를 사랑하기로 결단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생명을 살리는 근원이 출발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 그 생명을 살리는 역사의 출발점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 그때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회에서 입양의 대상이 되는 아이들의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은 모두가 다 부모의 사랑이 절실히 필요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느끼지만 한 아이가 태어나서 부모의 사랑을 받고 관심을 받고 양육을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과정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는 것, 부모의 관심을 따라 성장하는 것, 지극히 당연한 과정인데 문제는 무엇이냐? 누군가에게는 그 당연한 과정이 당연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마음이요, 성경을 보시면 바로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으로 인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있는 고아를 돌보는 것,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서 거룩이고 경건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고 정결한 그 경건은 무엇인가? 환난 가운데 있는 고아를 돌아보는 것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거룩함이 아니라 그들을 품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 부모의 사랑이 당연하지 않은 그런 존재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을 품는 것, 그것은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룩의 부르심이고 그리고 그 부르심에 대한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끝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입양된 존재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여러분은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영으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죄 아래에 있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죄를 사하심으로 죄인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양자의 영을,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 영적으로 입양된 존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이라는 부분에 보시면 이런 고백이 있어요.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고 그리고 친아들이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의 은혜로 입양된 자녀이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비록 우리가 자격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었던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은혜는 반드시 누군가를 향하여 흘러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이 생명 돌봄의 기쁨과 축복을 누리는 한 가정의 이야기를 담은 영상을 보려고 하는데요. 이 가정은 저희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 출신 가정입니다. 그 가정에 대한 영상을 함께 보시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 5살인데? 똑똑해요, 이슬이가. 또래에 비해서 좀 똑똑하고 예민한. 나 그것만 싫다고. 얘는 정말 돈 주고도 못 사는 표정을 가지고 있고요. 뿌리다. 미안해. 저희 집에 삼시기가 6인 6견이라고 제가 얘기하는데. 잘 먹겠습니다. 하늘이 같은 경우에는 너무 착해요. 안녕. 시끌벅적하고 기분 좋아지는 행복한 가족이라고. 저희가 복인 거죠. 끝. 수리는 이렇게 예쁘니 우리 낳아주신 천사님하고 엄청 예쁘게 생기셨나 보다. 우리는 입양 가족이고요. 저희 딸 둘이 베이비박스 아이들인데 무용고 아동이었어요. 결혼을 하자마자 아이를 많이 낳게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임신이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가 되어줄 수 있는데 한 살이라도 더 젊었을 때 한 아이에게라도 더 부모가 되어주고 싶은 마음. 내 핏줄이 아닌 다른 핏줄의 아이를 우리가 자녀로 삼는다. 엄청 부담이 많았어요, 사실은. 실제로 행동하기까지는 한 몇 년이 걸렸었어요. 애 키우는 거는 쉽진 않아요. 엄마는 되게 힘들어 보이세요. 빨래하고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요리하고 그러는 거 바쁘세요. 우리 엄마 아빠는 이제 안 놀아요. 엄마 아빠 일할 게 많으니까. 아빠 노래가 1위잖아요. 국면에 있든지 아니면 뭔가 이렇게 상상을 하든. 힘들어요. 애들 막 뒷바라지 하고 뭐든지 해야 되잖아요, 이제는 아이들 키우려면. 큰아이 입양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13살 나이에 입양이 되는 경우가 없어요, 거의. 하나의 인격체와 인격체가 만나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거의 결혼과 같다고 얘기를 해요. 하늘이 입양을 제가 결정했었거든요. 눈이 너무 슬픈 거예요, 애가. 매일 한 4, 5년을 엄마 없는 아이라고 놀렸던 친구가 있었대요. 저한테 모래를 던지면서 엄마 없는 애는 꺼져 막 이러시니 걔 때문에 막 죽고 싶다 막 이러고 자살 생각 몇 번 해봤나요? 막 2번에서 3번 이하. 저는 기타에 무조건 동그라미를 쳐요. 거기에 10번은 없거든요. 그 아이가 6학년 때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는데 자기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날이라는 거예요. 그날이.
너무 많이 울어서 이모들이 맨날 울지 말라고, 그만 울라고, 운다고 해결되는 거 없다고 늘 아이한테 그렇게 얘기해줬고, 근데 자기 스스로 울어도 해결되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삭히는 훈련을 했어요. 얘가 참을성이 굉장히 많아요. 다행이라고 자살은 하질 않았잖아요. 잘했다고. 이제 잘 살아보자고 그러지. 하늘아, 건강하게 잘 자라야 돼, 알았지? 전 여기 와서 자살 생각한 적 없어요. 전 지금 행복해요. 즐거운 일 있을 때, 슬픈 일 있을 때 나눌 수 있는 가족이 있다라는 거는 너무나 가치롭고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힘든데 뭐하러 입양하냐. 돈 많아?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데 베이비박스 아이들 1,500명이 벌써 넘었고 거의 입양이 되지 않고 지금 보육원에 지내고 있어요. 이 한 어린 생명이 우리의 보호를 받고 자라나는 이 모습을 보는 이 자체가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큰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가치, 영혼을 살리는 일, 다음 세대를 구원하는 일, 평생을 두고 한 아이를 복음으로 전도하고 변화시키는 일이잖아요. 입양은 선교다. 그리고 나는 입양 선교사. 이제 성악가 강래우가 아니라 내 삶은 아버지. 엄마란 자리가 필요하면 당연히 해야 된다. 마땅히 해야 된다. 누구도 가보지 않았던 길이고 한번 가보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버려져서 자살을 묵상했던 한 아이가 전혀 알지 못했던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또 양육을 받아서 이제는 생명을 기억하게 되는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돌보시는 분입니다. 죽음에 낭떠러지에 있던 사람들, 그 생명을 건져 올리시는 분이시고, 관심과 사랑으로부터 외면된 그 자리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을 베푸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며 생명을 지키고 생명을 돌보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생명에 대하여 주님의 마음을 품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새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그 마음이 있기를 원하고, 또 이 사회 가운데 그 주님의 마음이 흐르고 흘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의 딸 바로의 그 딸에게도 주님의 마음이 공급되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 그 주님의 마음이 흐르고 흘러서 지금도 이 순간에도 절망을 묵상하는 그 생명이 삶의 자리로, 소망의 자리로 나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마음을 모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주 앞에 기도하도록 할 텐데요, 우리의 모든 생명이 주 앞에 은혜 입은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양자의 영을 받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은혜를 입은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생명의 섬김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도 주의 마음 가지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